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장 2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카레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느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함께 있겠습니다.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어제 신명기 33장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그 첫 단락이 신명기 33장의 맨 마지막 단락과 닮은 꼴의 모습이라는 것을 언급드렸는데요. 이 33장 끝부분인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향한 찬사와 송축을 언급하면서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모세는 또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하나님께 찬사를 보내는데요. 26절이죠.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는 이 말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찬사 한마디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는 이 말이지 않겠어요? 왜 어린 꼬맹이 아이들이요, 자기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칭송이 뭐가 될까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최고야. 우리 아빠, 엄마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는 이 말이 그 부모를 향한 아마 최고의 찬사이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로 이 최고의 칭송, 찬사를 굉장히 흔쾌히 즐거워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칭송, 찬사를 보냄과 동시에 이어서 그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로 묶여져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29절이 그러한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좀 전에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라는 찬사를 보냈고요. 이제는요, 이스라엘 너희같이 이 행복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또 다른 찬사를 이스라엘에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사야말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찬사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과 또 어떠한 행복을 선물로 받아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그 구원이 얼마나 비교 불가한
보물과 같은 것인지를 우리가 이 찬사로서 스스로 만끽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해 갈 때 우리는 이 하나님과 묶여져 있는 우리의 삶의 관계를 노래할 수 있는 근거가 더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와 또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의 행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찬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복음, 굿뉴스를 우리의 삶에 계속 울려 퍼지게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예전 과거의 한 사건에 그쳐 있지 않고 오늘의 나의 대사건으로 현재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사를 보내면서 동행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 주자가 이 모세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요. 좀 전에 언급드린 대로 이 모세는 자신이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 좀 충격적인 말을 들었잖아요. 너가 이끌어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너 자체는 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다라는 이 말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뭔가 이게 좀 허무하거나 또 냉수적으로 판단하고 느껴질만 한데도 모세는 그런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왜 이렇게 덤덤할 수 있었을까? 아니, 덤덤함을 넘어서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하나님을 향한 이런 놀라운 최고의 찬사와 이스라엘 백성 향한 놀라운 칭송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 모세는 왜 자신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은 이렇게 별로 개의치 않을 수가 있었을까라는 좀 생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았겠다라는 묵상을 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 끝에 나오는 이 나레이션 부분 때문이었어요. 34장 맨 끝에 달려있는 이 10절에서 12절에 이르는 나레이션은 이 모세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를 놀랍게 칭송하고 또 평가를 해줍니다. 거의 모세와 같은 이가 없다는 느낌으로 성경이 굉장히 그를 추앙해 주죠. 근데 이러한 생생한 칭송의 문장을 묵상하면서 이 모세의 현실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는 이 현실과 모세를 향한 이 놀라운 성경의 평가가 서로 이렇게 오버랩되어서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요. 어쩌면 모세는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 불행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 10절부터의 나레이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공식적인 인정과 평가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그의 삶, 하나님께로부터 모세와 같은 이가 더 이상 있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놀라운 칭찬을 받는다면 그거야말로 비록 저 가나안 땅에 발 한번 붙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칭찬이지 않겠는가? 그것이야말로 더 위대한 삶의 결착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저한테 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마감한다고 했을 때 각자의 인생에서 뭐를 내 손과 또 내 발에 거머쥐고 성취하였는가 보다도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는 이 나레이션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최종 평가문이요.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한두 줄로 평가하실 때 그 문장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느냐가 어쩌면 더 영광스러운 삶의 결착이고 결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저의 생각을 강화시켜준 표현은 또 본문에 하나 또 등장했는데 그것이 오늘 34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나는 반복되는 하나의 표현이었어요. 34장 1절에서 3절, 또 길게는요 4절까지 또 있는데요.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있죠. 모세를 산에 올라가게 하신 후에 성경에서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이시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1절에서도 보이시고라고 하고요. 3절에서도 보이시고라고 하죠.
그리고 4절에서도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다라고요. 참 재미있는 표현 아니겠어요? 분명 모세가 직접 지금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 많은 표현만 봐도 모세가요,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쌩쌩했다는 거죠.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산 꼭대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그냥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눈이 쌩쌩하고요. 시력도 기력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의 그 행위를 하나님이 보이셨다라는 이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보이시고라는 표현이에요. 분명 모세 스스로 보았은 직한 이 행동임에도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보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를 끝으로 이제 무대에서 사라지는 이 모세인데 그가 걸어왔던 이 기나긴 여정은 결국 이 하나님이 보이시고에 합당한 그의 은혜로서의 여정이었고 이 마지막 순간에까지 모세는 이 보이시고라고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존해서 그가 살아왔음을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거두어낸 어떤 성취도 아니고요. 모세가 스스로를 만족해하면서 야, 내가 여기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을 이끌어왔지 라는 자기 뿌듯함에 그치는 인생도 아니고요. 모세는 끝에 인생 말미에까지 이 보이시고라고 불려지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동태 속에서 하나님을 만족해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이스라엘을 향한 최고의 칭찬을 보내면서 자신의 삶에서도 놀라운 감격으로 삶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시고의 은혜 앞에서 그는 늘 살아왔고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 은혜가 뭔지를 겪어왔던 모세였기에 그는 비록 자기 가나안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한 것에 서운함이나 자괴감에 빠지진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제가 좀 발췌해서 인용하겠습니다. 모세가 흐려지지 않은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을 때 그 땅 안에 또 다른 산에 서서 저 훗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크고 온전한 출애굽,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성취를 기뻐하며 대화하는 날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상상하며 기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이 표현을 한 신학자가 하였습니다. 3,000년 전 후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던 그 모습을 떠올린 거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격하면서 인생을 마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시고 또 세상의 어떤 내 평가와 성취와 거머짐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면서 삶을 노래할 수 있는지를 더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미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는 걸 저희 삶에 비춰보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끝날까지 점점 이렇게 은혜로서 더 굵어지고 깊어지는 그렇게 진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모세가 참 부러웠습니다. 시정회관 모세의 삶에서 함께 하셨고 또 이 말미에도 비록 인간적으로 자기가 저 땅을 밟지 못한다는 서운함이나 자괴감은 일말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내게 이 은혜로서 보이셔왔던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스라엘 기꺼이 찬사를 보냈던 그 모세의 삶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런 은혜의 여정으로 점점 깊어지고 그 농도가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성취와 또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는 이 평가에 더 주목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보이시고라는 은혜에 오늘도 이끌려가며
주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 은혜에 오늘도 의존해가는 주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의 삶이 이 주를 향한 노래가 찬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개인과 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점점점 모세처럼 끝날까지 더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향한 찬사와 사람들을 향한 축복과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시고 또 이 다가오는 주일을 위해서 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그분의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또 우리 삶에 이루어내시는 그 은혜를 함께 만끽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